376장입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376장 찬송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늘 기억하면서 어둡고 힘겨웠던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새 하루, 새 아침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복을 내려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사 살면 살수록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들 중에 특별히 우리 신앙의 터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신앙의 터전을 이루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머리이신 우리 주님만을 온곧게 따라가는 복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택을 짓는 일을 준비하며 추진해 가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모든 되어져가는 순도들마다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되어져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맛보는 복된 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능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교회들마다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기도입니다. 누구를 향한 기도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죠.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렇죠?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표현은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몇 번에 걸쳐서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쉽게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18절 2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끝부분에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여러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그 현상을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척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그 표현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뭘 간구하고 있을까요? 또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죠. 뭐하는 사랑 많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요, 사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차간에 이렇게 해놨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과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 피차가 뭐예요? 서로 나 아니면 너, 이 관계에서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요, 머물러만 있으면 그 사랑은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확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확대가 되어야 점점점 그 사랑이 커져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부부도요, 두 사람만 평생을 같이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확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와 자녀가 서로 살아가다가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하면 사랑이 또 확대가 되고 거기에 또 자손이 태어나면 사랑이 또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가만히 평생 피차감만 있으면 그 사랑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히려 사랑은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은 뭐라고 되냐? 많음으로 되어 있다가 많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어요? 넘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 계속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멈춰버리면 안 되고요. 관계도 모든 일들에 있어서 확대가 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뭘 기도하고 있느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오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현재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는 성도,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기도해 주고 있는 거죠. 세 가지 기도했어요. 만나기를 원한다.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가 있는 이 지역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거기서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명만 거기에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이 많은 신앙의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진보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은 참 일관된 사람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보고 감격하고 감동했고요. 그러면서도 흠없는 성도가 되기를 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옛날 사회학자 또는 사회 철학자라고 하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뮌헨 대학의 젊은이들에게 어, 책을 강연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직업으로서 정치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세 가지인데, 그거는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꼭 필요한 하나의 덕목과도 같은 거죠. 첫째는 뭐냐면 열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책임 의식, 세 번째는 균형 감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 의식과 균형 감각. 열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격한 감정을 우리는 보통 열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도한 감정, 뭐 거기에 타오르는 감정, 그거를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열정이라고 하는데, 그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정을 대의에 헌신하는 거다라는 거. 대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대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고 사랑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네들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조금 더 격려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냥 지나고 나면 끝이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나면 데살로니가를 싹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네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를 깊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책임 의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임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그 능력을 합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실천해가는 자리, 이것을 책임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리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책임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못 가가지고 이렇게 안달인가? 이 여긴 또 여기대로 일을 벌려놓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자기 마음의 움직인 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벌려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면서 하나의 그것들을 과정 속에서 잘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작업, 그 능력을 책임 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의 책임을, 또 하나의 꼭 있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균형적인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열정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균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개인이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고함이 있어야 되고 그 확고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평정함, 온화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것을 이제 균형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뭔가를 하려면 감정이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아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확고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들을 잘 풀어내는 그러한 균형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주 열정적이었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복음을 전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잘 되도록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 열정과 책임의식과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건실하게 잘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